또다시 계시록 6장요? 끊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많이 하니까 좋다요. 계시록 6장 몇 절이요? 1절서부터 봅시다. 내가 말. 꼭 봉인의 단계. 계시록 6장 1절서부터는 인치는 사건이거든요. 7인의 사건이에요. 네. 원래 하나님의 지금 저 미래 예언은 인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서부터.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되죠. 인치는 인이 떨어지는 사건서부터 그다음에 나팔 사건서부터 그다음에 대접 사건으로 이 세 가지 재앙 사건으로 나타나죠. 네. 그러면 인이 무엇인지, 인을 띠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또 나팔이 벌어지는 사건은 무슨 사건인지, 그리고 또 대접이 떨어지는 사건은 어떤 재앙인지, 이런 세 가지 단계로 다 지금 계시록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안에서 7년 환란이 지속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것이 뚝 떨어져서 어디서 7년 환란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과 나팔과 대접 안에서 7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의 핵심이잖아요. 계시록의 중심이고 핵심인데 여러분 보시면 내가 봄에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뭐가 등장해요? 말. 신말이 등장하죠. 신말. 그러니까 신말은 사실은 누가 타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이 타야 되는 말이죠. 네. 예수님이 타야 되는 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대요. 예수님 같았으면은 뭐를 가졌을까요? 만약에 칼. 예수님이 이 칼. 사건을 놓고 지금 첫째 인이 띄어질 때 이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다, 마귀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신학계가 나눠져 있어요. 아. 신학계가.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신말 탄자가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마귀 사단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사단 같은데요. 왜냐면 예수님은 말씀에 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활이 아니라 검. 활로 표현된 네, 건 바로 없었어요. 그거죠. 여기서 신말이 있는데 신말을 탄 자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말을 탄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셨겠네요. 그런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대요. 활이라는 것은 활과 예수님은 검이죠. 네. 검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죠. 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죠. 네. 예수님이 활을 가졌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맞아요. 않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활을 가지는 것은 활이라는 것은 어디서 써요? 먼 데서 쏘지요. 먼 데서 쏘면서 또 숨어서 쏘지요. 활은 숨어서 쏘지요. 마귀 새끼. 근데 검은 숨어서 쏠 수가 없죠. 없죠. 앞에서. 검은 앞에서 눈은 보이는 앞에서 검을 들고 싸워야 되죠. 대적하는 거니까요. 싸울 때도 검이 싸우는 모습과 활이 싸우는 모습은 다르죠. 활은 머리서 이렇게 뭐 숨어서 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을 갖다 쏴서 죽이죠. 네. 그러니까 활을 쏘는 것은 바로 누가 쏘는 거죠? 사단. 악한 자들이 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사단의 세력, 사단은 활을 통해서 활을 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를 쥐고 있는 세력이 지금 적그리스도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들이 지금 신발 탄자가 돼서 활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그들이 뭐를 하냐면 면류관을 받았대요. 아이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뭘 가리키냐면 권세. 인이 띄는 작업은 인이 띄어지는 작업은 이 말씀이 언제서부터 나왔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은 이후서부터 시작됐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도 요한 이후서부터 시작됐죠. 그 사도 요한 이후서부터는 뭐가 이 땅에서 진행됐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성령이 오셨죠. 네. 성령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죠. 교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지금 7 교회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네네. 7 교회에게 지금 인을 띄는 거예요. 7 교회에게. 네. 7 교회에게 첫째 인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교회에게 띄는 첫째인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 그때서부터 봐도 뭐가 등장했다? 활 쏘는 자가 이미 등장했다는 소리예요. 활 쏘는 자가. 활 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활 쏘는 사단의 세력이 등장해서,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AD 30년서부터 100년까지 시간이죠. AD 30년서부터 100년까지의 시간이 에베소 교회의 시간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시간이 바로 첫째인이 띄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첫째인이, 이 땅에 주님은 내가 내 몸을 세운 교회를 세우고 가리라. 베드로한테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가셨죠.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100년이면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100년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시간 안에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서부터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는 곳마다 저항을 받으면서 대적을 받으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기가 그만큼 힘든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게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가느냐 말이에요. 도전을. 그러면서 로마까지 갈 때, 로마 교회를 세울 때,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거기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리굴러라고 하는 그 풍랑에 의해서 죽음을, 지금 목숨을 다 죽을 땅 말똥 하면 그런 상황까지 지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죠. 그렇죠? 바울과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사단이 세워지는, 사단의 말씀들이, 사단의 이론을 가지고 사단의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주변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인 척, 또는 사도 바울을 대신하는 척,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왜곡해서 전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주님이 30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그렇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복음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활동하고 움직인 것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대항하고 베드로를 대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각 곳에서 일어나서 바로 이와 같이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쏘는 그런 자들. 활을 쏘면서 사도 정식 진리를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이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니골라당 기억해요? 예. 계시록을 읽었으면 기억해야 돼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첫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이 교회의 법칙, 계급.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지도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해서 명령계통을 통해서, 지시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발생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니골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7 제자 중에 하나, 7 집사 중에 하나, 7 집사.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에서 7 집사 나와요, 안 나와요?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7 집사 중에 하나죠. 그게 니골라가 집사 중에 하나라니까. 여러분, 사도가 있고 집사가 있었어요. 7 집사가. 그 7 집사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7 집사로, 특별히 7 집사로 세우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을 만들어낸다고요.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확정지어졌죠. 교리로 만들어져, 교리로. 그러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 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선생은 성령님이면 주님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누굴 세워야지, 지도자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뭘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계급적인 뭐가 이 지휘 체계가 만들어야 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존재했던 의식이에요, 의식. 교회 속에서. 그 의식 가운데 이것이 체계를 잡아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완전하게 교황 체제에서부터 이렇게 사제, 주교, 사계 이렇게 체제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오늘날의 교회 체제도 지금 우리 총회.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이런 게 쭉쭉 있지요. 각 교단마다 이런 것이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야. 니골라당. 근데 그것이 애초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이것이 바로 뭐야? 진리의 말씀,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무시하는 거야. 교회의 주인으로 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회의 주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와 목사든 장로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만 장로가 듣고, 장로가 또 이렇게 듣고 그래서 밑에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런 계급적인, 카톨릭은 더 심해 그게. 그래야 안 그래요? 교황한테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잘못된 카톨릭 사는 사람은 교황한테 막 삿대질하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어, 진짜. 교황 체제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렇듯이 철저한 계급으로다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니골라 당이야, 니골라 당. 이것이 에베소 교회인 첫 교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야.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자기 그 면류관을 썼다고 말이 나오잖아.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것이 자신들이 한마디로 이런 세력이 확고히 굳어졌다는 소리예요. 확고히 자신들의 세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세력들이 확대되고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것은 조금만밖에 없고, 그럼 그거는 구석으로 조금밖에 밀려나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런 세력들, 시스템들이 이 확고히 자리를 잡게, 이 면류관처럼 자리를 잡는 그런 세력으로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단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사단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개입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주시고 하지만 성령이 막 활개치면서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성령이 한마디로 세상에 만들어진 지식과 의식과 사상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의 율법에 의해서 눌림을 당해서 그들이 힘을 잡고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것이 교회예요. 그게 가톨릭서부터 개신교예요. 이것에 대항하는 것이 마틴 루터고, 그래서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신발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말은 그들의 세력이 점점 힘을 얻고 이 기독교의 완전한 복음 진리의 세력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세력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단의 세력들이, 이것을 바로 지금 첫째 인을 띄실 때 이것이 바로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7인을 띄실 때 왜 7이냐? 해필이면 7인. 5인도 아니고 6인도 아니고 왜 7이냐? 완전 일곱 교회마다 띄어지는 인이 있다는 거예요. 7 교회마다. 계시록의 7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다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있죠. 이 교회마다 띄어지는 인이 있다. 그때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그때마다 역사하는 사단의 힘이 교회 안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인의 의미가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인을 띄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을 교회 속으로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왜? 그 속에서 영이 깨어나지 못하는 그 분별을 못해. 영이 말씀으로 영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그 인이 띄어졌을 때 그 이게 사단의 세력이라고 라는 것을 분별해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할때부터 선악과 나무가 있었듯이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야. 교회 안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어. 선을 쫓는 사람이 있고 악이 쫓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세력을 다 놓았어. 그 니골라당도 바로 악의 세력이 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알곡과 쭉정이를 결국은 마지막에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를,
진짜를. 우리가 영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야? 쭉정이를 쫓아가는 거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거야. 오늘날은 철저히 니골라당의 교훈에 지금 세뇌가 돼 있고 그 시스템을 쫓아가는 것이 지금 가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도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회 안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체제를 갖는 게 거기는 회중교회라고 해요. 회중교회.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회중교회라고 해요. 목사가 따로 없어. 거기는. 그래서 이런 지배 체제, 계급 체제를 인정을 안 해. 계급 체제, 지배 체제. 이것이 사실 원래 성령이 원했던 세계야. 근데 오히려 이단들이 그걸 해. 이단들이. 개신교회들은 철저히 시스템 안에서 계급 안에서 갇혀 있고 그 시스템을 딱 지키고 있고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을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 침례교회 된 데는 회중교회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자기네들 안에서 설교도 돌아가면서 해.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네. 똑같이 형제자. 그래서 거기서는 집사, 권사, 장로가 없어. 형제, 자매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사실은 정상인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정상인 거야. 근데 오히려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렇게 자기네는 성경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야. 주님도 이때 형제와 자매야. 형제, 자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형제와 자매지. 목사는 왜 세웠냐? 나중에 목사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사를 주시고 스승을 주시고 이런 선생을 주시고 하시는데 이런 목사라는 직분이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한마디로 다스리고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인도하게끔 하기 위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 주심으로 인해서 근데 그 목사가 지금은 철저한 그 어떤 계급적인 위치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는 계급이 아니야. 종이야, 종.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의 영으로 대신 전해서 그들의 영을 주님한테 올 때까지 바른 길로 이끌어 오려는 거야. 목사를 그런 목적으로 세우는 건데 요새는 목사가 권위적인 자기의 위치가 돼 있어. 위치가. 대형교회 목사는 굉장하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신문에도 났잖아. 방송에도 저 LA 공항에 지금 순복음교회 누구야 목사 이영은 목사 순복음교회 LA 공항 올 때 뒤에 보디가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행원들이 따라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촬영하니까 촬영하지 못하게 막고 그랬대지. 그와 같이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야. 이 체제가 굳어있는 대형 교회일수록 이 체제가 굳어있는 완전히 굳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원래가 계급적인 체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급적인 체제로 완전히 굳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상이.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흰말이 첫째 인이 띄어졌을 때 흰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바로 사악한 자가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 흰말 탄자가 돼서 바로 그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그렇게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활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싸울 그들은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찌르고 가슴 아프게 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활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첫째 인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런 세력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기면서 자기의 체제들을 확립해 가고 있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둘째 인이 떼실 때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오되 보라 하더니 보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야? 서문학교회 시대예요. 서문학교회 시대. 100년에서 330년
교회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허락을 받을 때까지 국교로 인정될 때가 313년이죠. 313년 이전까지의 213년간의 기간이 바로 요 시기야. 둘째 인이 띄어지는 시기야. 근데 213년 전이라는 교회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어떤 시기였었어? 어떤 시기? 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고. 완전히 뭐 지하에서 굴속에서 살고, 숨어서 예. 예배드리고 카타콤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돼? 죽어요. 짐승에게 사자한테 물려 죽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칼로 참수당하고 불에 화형당하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세상이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한마디로 피를 흘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213년의 기간이. 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둘째 인이 떼실 때는.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허락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는 것도 다 허락을 받은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야. 예? 허락은 사단이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을 한 거야. 로마 왕한테 허락을 한 거야. 황제한테.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화평이 없어. 요때 당시에는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엄청 많죠. 예? 그래서 근데 믿음을 지키면서도 이때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순교받은 사람들이 많지요. 이때 바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야.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바로 이때 바로 죽음을 당하거든. 순교를 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황제가 그래요. 너는 나이가 그때 이 양반이 한 85세인가 90세 거의 다 됐어. 폴리캅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황제가 뭐라냐면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잘 살았는데 왜 예수 때문에 죽으려고 하느냐? 에? 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거부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랬어. 그 기록에 나와.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이제 불태워 죽음을 당하는 거야. 불태워 죽음을 당하는 거야. 또 이제 그 운동장에서 큰 운동장에서 불태워 죽음을 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나를 80년 동안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 80년이 돼. 80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겠느냐 그 말이야. 이 고백을 했어. 그 고백이 그대로 적혀져 있어.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무슨 묶거나 그렇게 해서 죽인 게 아니라 묶으려 그랬더니 화형을 당해서 묶으려 그랬더니 묶지 마라. 나는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묶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 이게 사도 요한의 제자야. 사도 요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책임을 맡은 제자야. 이런 제자가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야. 유명한 순교자야. 이때 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됐어. 어떤 여자 두 명 있는데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다 기록에 나와. 그 순교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여자들이야. 근데 그 여자는 어디서 죽이는지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그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뜨거운 불 밑에다 그 새 저기에다가 아궁이 새 불 고기 삶잖아. 고기 이렇게 굽듯이 지글지글 거기다 올려놨다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다 올려놨다면 거기다 올려놔서 죽었어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 아버지가 와서 애원하는 거야 딸한테. 에? 너가 정말로 그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너도 살아야 되잖아. 젊은 여자인데 그 이름이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순교자가 있어. 2명의 순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아버지, 나는 이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이것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버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판 위에서 그 달궈진 판 위에서 자기가 한마디로 그래서 죽어. 상상을 해봐. 그게 옛날에 로마 시대의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을 잡기 위해서 그분의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기까지 그런 생각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 이런 순교자들이 있다 이 시대에 나왔던 거예요. 바로 둘째 인을 띌 때.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이 뭐예요? 큰 칼. 검이 아니죠, 이것도? 검이 아니죠? 살인. 이건 이 큰 칼이라는 건 이제 활이 아니라 큰 칼로 변했죠. 큰 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짧잖아요. 검은 짧지요. 그래서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해야죠. 큰 칼이라는 것은 멀리 있어서 이렇게 비면 되죠. 그게 바로 교회의 칼이니까 교회의 칼. 사단의 칼. 사단이 교회의 칼을 쥐고 말씀인적하는 칼이지. 말씀인적 말씀을 검과 유사한 칼을 쥐고서 검인 척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말씀 같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큰 칼을 쥐고서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쓰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말씀,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큰 칼을 쥐고 지금 하는 거예요. 큰 칼을 쥐고 싸우는 거예요. 검을 쥐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쥐고 한마디로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나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큰 칼을 쥐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큰 칼을 쥔 목사들한테 큰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영적으로. 네. 잘못되게 보이는 게 큰 칼을 쥐고 있을 때. 영이 죽는 거지. 예. 근데 그 칼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검과 칼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셔서 이것이 하나님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둘째 인을 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율법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 이단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상당히 많은 비진리의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고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한마디로 깔아뭉기고 그 거짓된 복음으로다가 이단들이 자기가 만든 복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활개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진짜 폴리카과 같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다가, 말씀의 칼로다가, 거짓된 칼로다가.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탄생됐던 때가 100년서부터 313년까지의 기간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사단의 세력들이 쭉 들어와서 이미 자기들의 체제를 다 잡아놓고 악한 세력들, 세상에도 그렇고 거짓된 이론들서부터 이 비진리, 이단들서부터 이런 것들이 가득 충만하게 이미 세상과 교회 안에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313년에 교회가 오픈이 된 거예요. 교회가 열린 거예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황제가.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이. 세 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